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성령 충만함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축복입니까? 제사함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제사함의 축복. 이 4가지 축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이 4가지 축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평강의 축복도 주셨고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또 제사함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이런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축복 중에서 성령 충만의 축복,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럼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점점 실현해 가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은 결국 이것은 이 말씀은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700년
내 세월이 쭉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뭐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신앙은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열처녀 비유를 볼 때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또 기다리는 것이 지쳐버리는 다섯 처녀는 또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아는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오늘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다시 오실 것. 이것을 이 사도행전은 다 기록해 놓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기다려. 그러면 왜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은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건가? 성령 받으면 뭐가 좋은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기록하냐면 보혜사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 말씀이.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보혜사 뜻이 뭐죠? 보혜사 뜻이 뭡니까? 헬퍼의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냐면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생각나게 하시면 뭐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알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진리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열리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만지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성령을 뭘로 표현한 것입니까? 진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재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진리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면 뭐가 열려요?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진리가 열려요. 그래서 진리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알게 하신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아까는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주실 때 어디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집에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어요.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킨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어른들이 옛날부터 얘기하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면 진득하게 좀 앉아서 해라 그러죠. 공부를 잘하려면 뭐부터 잘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뭐부터 해요? 의자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연습부터 잘해요. 의자에 앉아있는 연습을 잘해야 뭘 잘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부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죠.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려면 뭐부터 잘해야 한다고요? 뭐부터 잘하라고요? 의자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거. 이거 훈련 잘해야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앉아있으면 종이 쑤시고 엉덩이가 쑤시고 뭐가 먹고 싶고 또 가지 않는 화장실을 가고 뭐 하고 먹고 싶은 거 하시면 막 혼자 들고 분주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의자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훈련부터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학생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진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공부하면은 의자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것이 이제는 몸에 딱 배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조금만 앉아있으면 할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그 진득하게 앉아있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앉아있으면 그냥 5분만 해도 할 기도가 없다고 가버려요. 아니 그 사람 너무너무 내가 부러워요. 그냥 뭐 기도할 것이 없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응? 저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태산같이 많은데 기도할 것이 없어. 기도할 것이 없은 사람이 얼마나 나는 부러워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기도의 일들이 얼마나 태산같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오면 내가 정말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려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면 30분 하려고 하다가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진득하게 앉아있는 그 훈련을 잘해야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삼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도 무엇을 일을 하든지 인내심을 갖고 진득하게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득하게 엉덩이 딱 붙이고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120명만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120명. 여러분들이 그 120명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120명 안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기다리라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순종. 근데 우리는 요즘의 현대인들은 뭐냐면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냥 오래 끓여먹는 것이 없어. 몇 분 라면이 있어? 1분 라면. 처음에는 뭐 3분 라면이 있다. 3분 너무 길다. 그래서 2분 라면, 1분 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너무 조급하게 살아요. 기도할 때도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조급해. 할 일 없이 마음이 조급해.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급한 일부터 먼저 한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급한 일을 쫓아다녀보면 뭘 못해요? 내가 정말로 소중한 일들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정말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인내하시며 진득하게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끝까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피아노를 연습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보통 피아노를 딱 치고면은 한 자리에서 7시간, 8시간 이렇게 친대요. 하루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칠까? 그런데 그 사람이 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인내심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있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도 알 수 없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죽지 아니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믿었어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므온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안나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이 내게 나타난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들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붙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인내심을 갖고 지득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뭐예요? 불순종하려고 그러면 온갖 머릿속에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해야 될 만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순종과 불순종은. 그러면 불순종은 온갖 머릿속에 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불순종을 해야 될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고 나면 마음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은 뭐예요? 그런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을 만들고 속에서 거짓된 것을 만들어서 불순종할 이유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 주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머리 막 쓰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때도 뭘로 하냐면 아멘. 이게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해시키고 막 설득시키고 이래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성령께 구하면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사람 이해시키려고 뭐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영혼을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영혼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근심도 없어져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많은 근심을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근심이 없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는 다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세례가 와요.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와요. 예배할 때 성령의 세례가 와요. 찬양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말씀을 한 10번씩 읽어보세요. 10번씩. 10번씩 혹시 묵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 자기 있는 지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주세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밑에다가 창비 배달교 이거 안 썼잖아요. 왜? 다 쓰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이걸 보내주라 해서 내가 매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내가 보낸 거 수고하지 않고 자기 성도들한테 다 또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보낸 이 말씀이 점점점 겨자씨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냥 딱 받고 아멘 하지 말고 보내요.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전도할 사람한테 보내요. 내가 혹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요. 자꾸 보내시라고. 이거 말씀이니까. 그래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뭐예요? 성령의 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응? 내가 힘들고 고단했고 정말로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보낸 그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힘이 나고 예수님 생각도 많이 나고 말씀 듣고 싶고 또 찬양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싶고 일도 일어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이분이 목사님, 이분이 장로님, 이분이 권사님인데 꼭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분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떤 권사님 만나니까 이분에서 언어가 막 영적인 언어가 나오고 은혜의 언어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저분 속에 간증이 나오고 이분은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목사다라고 하는 이 직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초신자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을 듣고 하다 보면 그 초신자를 할지라도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복이다, 복. 복.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편 73편 29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뭐예요? 망한다고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뭐냐?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항상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씀도 가까이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말씀도 묵상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오늘 기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참비 베델교회 성도들은 어디 내라도 일당 100이라고 난 믿고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보면 이렇게 좋은 성도들 없어. 진짜요, 내가. 아멘 좀 하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 내가 다른 데 가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 이 성도들은 일당 100이에요. 어디 가도 이런 성도가 없어. 하나님이 다 흔들어서 채워서 이게 뭐야 채로 다 걸러가지고 참빛 베들교회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가도 정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영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사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그 사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팩트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목숨 걸고 전하는 거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가서 전해라. 이거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것이에요? 가서 전해라. 뭘 전해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천국의 복음을 전해라.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치유의 복음을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복음을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가 증언해라. 증언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성령에 관계된 찬송가를 한 2시간 이상 들었어요. 계속 2시간. 요즘 유튜브가 좋아요. 유튜브에서 성령 찬양 이렇게 하면 막 3시간짜리도 4시간짜리 나오는데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찬양을 막 들었어요. 성령에 관한. 여러분 오늘 가서 시간 나는 대로 성령에 관한 찬양을 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기 운전할 때도 성령에 관한 찬양 듣고 그래서 그 성령에 관한 찬양을 많이 듣고 내가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응?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고 나한테 감동을 주셨냐 은혜를 주셨냐면 성령의 설교를 하면 글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를 문자를 전달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그게 성령에 관한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스톱하고 성령에 관한 찬양을 2시간 이상 듣고 있다고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게 훨씬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병든 자가 치유되겠구나. 은혜 받은 자를 일어나겠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마르면 뭐 해야 돼요? 성령에 관한 찬양을 드려요. 찬양이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아까 성령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가 뭔 뜻이에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뭘 도와주시냐? 우리 뭘 도와주시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요.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벌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결핍은 채워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면 갈수록 그 권력 안에서 내게 있는 이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다른 방법을, 세상 방법을 통해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결핍은 뭘로만 채워지냐면 성령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결핍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건 누구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술을 왜 먹습니까? 그 결핍 때문에 먹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결핍으로부터 자유. 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구냐? 그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핍은 뭘로 채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함이 뭐냐? 나의 결핍을 뭘로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은혜로 채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기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날마다 내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관한 찬양을 집에다 그냥 틀어놓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차를 타고 다니도 들으시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성령에 관한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5월달 6월달은 성령에 관한 찬양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찾아서요?
유튜브에 가서 성령 찬양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일주일만 듣고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해보십시다. 예? 한번 해보시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기다리라. 우리도 해보시게.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시게요.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게요. 적용이 필요하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에 관한 찬양을 많이 들으십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많이 들으시면 다음 주에 우리의 예배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하나님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죠. 25년 기다렸죠. 기다렸어요. 75세 불러가지고 100세 때까지 했으니까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 없는 행동도 많이 했죠. 신앙 없는 행동도, 불신적인 행동도 많이 했죠.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기 아내 앞에서 자기 아내가 모욕감을 당할 수 있도록 그런 수치심도 줬잖아요. 이런 일들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랬다고 해서 버리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고 훈련시켜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실현해서 보여주고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모습, 죄 많고 흠을 많은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오늘 기도 안 하지만 내일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의 원리가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판단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우리는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함부로 사람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오히려 너도 그 비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의 자녀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남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녀가 언제 거기 그런 비판을 받을지를 알고 자녀 같은 사람들은 장담할 수 없으니까 꼭 말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보라는 게 항상 긍휼과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예요? 잘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가 잘 참고 기다려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간섭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돌이 됩니다. 기다리면 뭐가 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잘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해준 것만 부모 역할이에요. 잘 기다려준 그 자녀들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14절, 성경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어디에 앉아서? 진득하게 앉아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하라고요? 의자에서 진득하게 앉아있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우리 참길 배독의 학생들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여서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진득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아멘.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 해준 말씀을 다 했어.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 뭐냐? 예수 피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린 것. 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필터 속에 끼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청소해버린 것. 그럼 청소한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청소를 깨끗이 해버리면 성령께서 들어옵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그러나 깨끗한 곳에는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한 주간도 이런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쓰시고 성령의 인지함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병들도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고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